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3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조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13번째 시간인데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앞에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를 살폈는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죠, 우리.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신실한 성도이다. 그런데 그 신실한 성도라는 것은 언제 그 신실한 성도라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꽃이 필지라도, 그 가지가 열매가 맺힐지라도 그 가지는 죽은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결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에게서도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 그 구원의 열매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서 자기에게 없는 그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신앙이 변질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을 말할 뿐인 거죠. 마치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삶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 삶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고, 그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더 매달리느냐? 세상에 더 매달려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이것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새 사람이다. 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냥 새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예.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세상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예배 가, 나도 예배 보러 가,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다 헌금 내,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았어, 나 승진했어, 집사야, 그러면서. 예. 진짜가 아닌 가짜의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느냐? 참된 평안이 있느냐? 없어요. 예.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보다 오래 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처음 할 때가 제일 좋아. 예.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왜? 부담만 많아지고 짐만 많이 지게 되고 참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 중심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자 할 때, 자기 중심 속에 머무를 때, 그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야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더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나가서 추수할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위대하신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 있느냐?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영접하느냐?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건 뭐냐? 내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열매가 맺혀질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속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12번에 걸쳐서 설명했던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은 우월하신 분이다. 어떤 인간적인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 누구와 비교해서도 가장 우월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인데 그 큰 구원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고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을 말했고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문제가 있어진 것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니까 신앙이 변질된 이후서부터는요, 무조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믿어. 뭐 물어보면 묻지 마, 따지지 마, 믿어, 그냥. 우리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요? 근데 무조건 교회에서 뭐 질문하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다, 저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고, 뭐를. 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러다 보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비복신앙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상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서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이다. 우리는 구멍가게라서 뭐 그런 소리 안 듣겠지만 큰 데들은 대기업이고 체인점도 있잖아요. 체인점도 몇십 개씩 갖고 있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은 회장님 같고, 막 은행 가면 은행장들이 막 이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감사절 때마다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또 추수감사야? 아유 추수감사 10만 원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생각 없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내놓으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마치 하나님은 한 것도 없이 우리한테 뭔가를 뜯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돈으로 사겠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우린 자꾸 엉뚱한 것만 생각해요. 엉뚱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세상이 좋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성경도 잘 안 읽지만 책도 아주 잘 안 읽어가지고 왜? 생각하는 걸 싫어하니. 그래서 책을 소개해주면 그 무슨 내용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분이 사도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러한 예수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깊이 생각하는 거 없이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